안녕하세요.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 GQS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성숙한 지혜입니다. 먼저 이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단순히 그냥 좋은 말들만 모아놓은 책이라면 사실 좀 많죠. 그래서 좀 잠언의 특별함이 좀 사라집니다. 또 객관적으로 좀 비교해 보자면 시중에 좋은 말을 모아놓은 책들은 많습니다. 잠언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솔직히 말해서 잠언의 가치가 그렇게까지 높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글들 많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잠언을 읽는 눈입니다. 이거 굳이 이름을 붙이면 이걸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잠언을 좀 넓은 시야로 숲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걸 뭐 구속사적 읽기라고도 거창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의 특징은 이 잠언이 남성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내 아들아 라면서 이 아들을 부르는 호칭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여성들은 읽을 수 없는 것이냐, 뭐 해당이 안 되는 것이냐, 뭐 여성 차별적인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언이 이 남성을 대상으로 쓰인 이유는 잠언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 공동체로 바라보는 이런 언약 사상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다윗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 삼으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의 메타포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의 이 지혜자가 이 내 아들아라고 부를 때에 이스라엘은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결국에 응답하지 못했죠. 이 부름에 바르게 응답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잠언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기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런 이 아버지의 마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잠언을 읽는 것이 이 잠언의 구속사적 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잠언 1장에서 9장은 미성년 아들이 사회생활에 진입하기 전에 알아야 할 온갖 교훈에 대한 모음집입니다. 뭐 유혹과 욕망, 또 친구를 사귀는 문제, 학습 의욕의 문제, 음녀의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 청소년의 무딘 마음을 찔러서 쪼개는 그런 잠언들이 앞부분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장부터 24장은 좀 더 자란 아들, 이 청년 아들을 향한 잠언입니다. 이제 기성사회에 들어가서 현실에서, 리얼 월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의인과 악인의 행로를 세세하게 대조합니다. 그 다음 이제 25장부터 29장은 완전 이제 더 장성한 어른이죠. 국가 경영 잠언, 이 국가적인 주제에 맞는 잠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잠언의 흐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0장과 31장은 어떤 이제 이름 모를 두 이름은 나오는데 이제 잘 알려지지 않는 두 왕의 간증, 그 왕들은 지혜로 훈육받은 왕입니다. 그 두 왕의 간증, 이렇게 잠언이 구성이 됩니다. 이것이 잠언을 읽는 하나의 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 전제 머리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해당 본문을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잠언이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대조시킵니다. 이런 관찰의 의도가 있지요. 이 잠언의 독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을 이제 전제하기 때문에 미련한 여인들과 관계를 맺거나 결혼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젊은 남성에게 이 자신의 평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집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관계들을 포함하는 이 넓은 의미의 가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느냐, 이 패역하게 행하느냐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말은 한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드러냅니다. 3절 그리고 나중에 5절에서도 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말에 대해서 반복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농경사회에서 소는 노동력으로 생산성을 높여주죠. 그래서 주인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소를 키우는 데는 수고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키우지 않으면 구유도 깨끗하고 그런 귀찮은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얻는 것은 없겠죠. 이런 수고와 노동은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것으로 여깁니다. 반대로 노동이 없는 소득은 정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5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계속해서 이 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여기서는 법정에서의 증언의 관점에서 제시됩니다.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여기서 거만한 자는 문자적으로 수다쟁이를 뜻합니다. 수다쟁이는 이 말이 많은 사람이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지식은 이 명철한 자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지식을 얻기 쉽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직역하면 자신을 비천하게 여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타인의 말을 잘 듣게 되죠. 그래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성경은 이것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지 않고 긴급하게 선택할 것을 요청하고 그래서 명령하죠.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이 독자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그 길을 알기 원한다면 답은 지혜다. 그래서 지혜를 선택하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가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죄를 우습고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대조관계, 앞뒤 대조관계를 생각하면은 정직한 자는 그러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무겁게 여긴다. 죄를 무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내부에 감정적으로 무엇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관찰을 담고 있죠. 침울하든 행복하든 그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압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 그 속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은 나중에 잠언 15장 11절과 함께 엮일 수 있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여호와가 인간의 마음을 안다라고 인정합니다.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 구절은 역설적입니다. 안정된 구조물인 집, 튼튼한 집은 무너지는데
덜 안정된 구조물인 장막, 장막은 흥하죠. 번성합니다. 이런 묘사를 통해서 정직한 길을 걸어라. 삶의 올바름과 정직을 권면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진실은 다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한계성을 자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13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삶의 이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한계를 알고 자신을 낮추고 지혜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이게 재밌는 현실인데 마음이 패려한 자, 마음이 굽은 자 이런 사람은 자기 행위로 인한 보응에 만족합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보응은 결국 죽음인데 이게 잠언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도 지혜가 없어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해서 그 결과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은 지혜자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에 만족합니다.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비판적인 사고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말하거나 행합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자는 그 앞서서 생각을 합니다.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 구절도 이제 대조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제 스스로를 믿는 반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악을 떠나고 멀리하며 자기 확신의 오만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의 어리석고 사려 깊지 못한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되죠. 이 때문에 어려움에 종종 처합니다. 이렇게 성미가 급한 것과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획한 후에, 즉 악한 계교를 꾀한 후에 악한 일을 범하는 것은 훨씬 심각한 일입니다.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이 어리석음의 대물림과 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자들은 지식을 면류관처럼 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악인에 대한 의인의 승리, 이건 전통적인 보응 원리입니다. 권선징악적 원리지요. 악인들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혀서 선처를 구하는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이 잠언은 특별히 권선징악적 메시지를 깊게 붙잡고 있습니다. 같은 지혜서에 속하지만 전도서나 욥기 같은 경우는 이런 권선징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잠언은 권선징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성경 전체적인 거시적 안목으로 볼 때, 성경은 크게 볼 때 이 권선징악적 메시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에 결국에는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라는 메시지가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 14장은 이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에 속해 있거든요. 이 단락은 사실은 제가 앞에
그래도 구조를 나누긴 했지만, 그런데 이 하나하나 쪼개서 보면 특별히 어떤 주제를 찾아보기는, 그러니까 14장의 주제는 뭐다, 13장의 주제는 뭐다, 이렇게 찾아보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생활에 부딪히게 될 실질적인 지혜에 대한 권면과 교훈, 그런 잠언들을 모아둔 모음집입니다. 우리 GQS 교재는 이것을 이제 성숙한 지혜라는 테마로 모아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 아래에 이 몇 개 나눔의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제 그룹별로 또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이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서로 그룹별로 쉐어링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